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시리즈 42번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우리가 말씀 여행을 할 텐데, 자,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지 우리에게 이 큰 은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요셉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의 거장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다윗, 또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침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리더격인 베드로, 또 주님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 주님이 찾아주신, 또 만나주심으로 핵심한 후에 이 온 삶을 불태워서 이 땅끝 선교에 앞장섰던 또 이 사도 바울. 자, 하나같이 훌륭한 믿음의 이야기, 또 걸어간 믿음의 그 흔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훌륭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면도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바나바와 그냥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 훌륭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삶이 평탄할 때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해도, 한참 잘 나가지 못할 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요셉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삶의 스토리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그런 요셉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 이야기, 이 39장이 뜻밖에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인신매매 제물로 이 외국에 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작 17살 안팎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로 따지면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자,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사실 이 어린 나이에 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때가 있었죠. 베델강야에서 외로운 밤을 지새야 했고, 또 바단 아람에서 이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 그래도 이 자기 아들 요셉에 비하면 어때요? 세 발의 피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샀습니다. 자,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뭐 말이 좋아 이민이지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거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영문도 모르게 붙잡혀 배에 태워져서 이 세계로 팔려나간 그런 노예 신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뭐 제가 단언하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요셉처럼 이렇게 이 타국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물론 가끔 보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뭐 어떤 여러 문제 때문에 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타 이런저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 17살 꽃다운 나이에 이 인신매매, 자,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 머나먼 타국에 팔려온 그 요셉, 한때는 뭐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의 신분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 요셉.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어려워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이 모습은 뭐 아마 이 요셉의 모습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 세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에요. 뭐 시쳇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고, 뭐 우습게 말하면 이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7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마 그 요셉이 오냐오냐 아마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형들에 의해서 이 물 없는 우물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끄집음을 당했지만 집으로 같이 간 게 아니라 본 적도 없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무역상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 덜컹거리는 그 마차 같은 데 앉아서 뭐 거기에도 뭐 여러 그런 노예들이 뭐 팔린 노예들이 있었겠죠. 자, 그 사막길을 내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옆에서 누가 막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저녁이 돼도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여행을 지금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해오면서 우리가 7장에 가서 보면 2절 말씀에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자, 근데 우리가 막상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온통 이 요셉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38장을 건너 이 39장의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 지성의 시작은 이 의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갑자기 든 생각이, 왜 요셉이 갑자기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아들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이 예수님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그 지파도 아니고, 자, 그 조상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근데 요셉은 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또 요셉 지파는 더더구나 아니에요. 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때, 자,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옮기고 다시 옮기시는 가운데 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사적인 그림의 한 포즈를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근데 요셉이 그걸 알겠어요? 형들이 알고 또 그렇게 이 요셉을 팔았겠습니까? 근데 왜 요셉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의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 요셉을 샀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샀을까? 자, 당연히 보디발은 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사적인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의 아내 역시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왜 요셉일까? 자,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자,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가실 때 자,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셨죠? 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함께 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 나가실 때 자, 많은 소재를 다 모아서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그게 배신당함도 있고 요셉처럼 또 두려움, 절망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그게 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은 이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바로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자, 여러분 이 형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은 억울함, 자, 모두 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9장 우리가 6절에서 비록 끝났지만 자, 39장 끝까지 보게 되면 자, 희한하게도 이 앞에 두 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리고 끝날 때 두 번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자, 그리고 그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의 그 모습이 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이 많은 축복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을 아멘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외국으로 끌려 인신매매되어 팔려가는 기가 막힌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요셉일까? 자, 또 보디발의 입장에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택했는데 자, 그 많고 많은 이 노예들 중에 하필이면 왜 보디발은 요셉을 택했을까?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자, 아마 이것만큼은 아마 분명했을 겁니다. 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보디발의 꿈에 보디발에게 내일 아침 이 요셉을 택해라.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요셉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보디발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자기 집에 그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워서 일을 맡긴 거 보면 아마 그런 사람을 골랐을 게 분명해요. 자, 근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우리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디발의 눈에 띈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모습 또 고통과 억울함 속에 반응하던 그 요셉의 그 반응하는 그 삶의 모습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사실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먼저 나 자신의 신세를 아마 우리는 타령할 거예요. 뭐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있지 마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요셉을 판 형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거예요. 복수심에 이글거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아마 표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만일 요셉이 그렇게 이 형들을 미워하고 또 복수심에 이글거리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 눈에 살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말이 뭐 요셉이 하는 말을 그가 알아듣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가시돋친 말인지, 잔뜩 화가 나 있는지, 뭐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거나 시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한 모습으로 그렇게 멍하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중호심에 불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또 자기보다 신분의 처지가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을 보면서 내가 못 사는 건 저 사람들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이상한 궤변을 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내 불행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을 삐딱하게 보았다면 과연 보디발의 눈에 들 수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자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능력의 많고 적음,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뭐 흙수저, 금수저, 뭐 물론 그런 환경도 영향을 주겠지만, 자, 가장 이 성공과 실패,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세, 태도는요, 불행하게도 서글프게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받은 영향, 뭐 주변의 상황들, 또 가정이나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뭐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요셉처럼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아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자, 설령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뭐 아낌없는 인정, 칭찬, 뭐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부활, 빈 무덤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될는지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인정하시되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 말씀에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요셉이 이 바로의 그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의해서 이 선택이 될 때는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메시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나의 자존감을 박살내려고 해도 나 스스로가 최소한 나의 존재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 나를 존중해 주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자, 근데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사랑하심, 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경 말씀의 이 선포, 축복의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우리의 모습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근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쓰임 받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최고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붕어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이런 아름다운 자세, 그 태도의 흔적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그렇게 수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다시 보내셔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렇게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고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되는 종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거는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실 만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런 지파의 조상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자, 이 요셉이 한 거 있다면 뭡니까?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출애굽이 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운 그런 어떤 한 사람 정도? 자, 여러분, 그 외에는 이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의 그런 결과예요.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 요셉과 함께 하실 이유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자,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이유,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복을 받고 또 그 결과로 경험하게 된 그 범사 형통의 축복,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아들 딸의 이름의 그 파워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대하신 하나님이 이 물 한 방울만 묻어도 찢어지는 그런 창호지와 같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우습게 여긴 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자, 마치 노예로 인신매매에 팔려가던 요셉이 그 애굽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듯이, 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잊혀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록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우물물에 내동댕이 쳤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 지하 감옥, 나라의 큰 죄를 지은 중범죄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어찌저찌 요셉이 들어가게 됐지만,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셨고 때가 되니 그를 이끌어 높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병들어 몸이 아프고 또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고 삶의 여정에 권고와 혼란이 많아도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가득 차 부끄러움 뿐이어도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에게 포선발로 뛰어나오시기까지 하시듯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자,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자, 우리가 특별히 시편 68편 말씀에 보면, 자,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원수의 시퍼런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원수 앞에 밥상을 떡하니 차려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은 한 손에 지팡이 또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 7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적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범사 형통의 비결이고 또 범사 감사의 이유인 것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다른 사람을 복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몸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임마누엘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주님의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자, 그렇게 하실 그 주님 정말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